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훈편 2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아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천심이라는 것은 하늘 마음인데, 하늘적 마음심, 하늘 마음. 천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성이요. 본래 성품. 본래 성품을 하늘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체라 그래요. 마음의 체성, 마음의 체. 우리가 체 잡는다 그러죠? 체 잡는다. 표본을 삼는다. 체 잡는다 그러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교리를 공부하실 때 체상용 이걸 표준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먼저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체상용.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걸 줄이면 체용 그래. 체용. 가령 법신불 이론상은 형상이 없죠. 그걸 체라고 그러고 법신불 사은. 사은은 다 현실적이잖아요. 그걸 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론상은 체, 사은은 용. 이게 구별하는 거죠. 가령 마음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근본 마음으로 있을 때는 체, 생각을 베풀 때는 용. 그래요. 아시겠죠? 가령 마음을 표준으로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광명도 없어. 그걸 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광명이 솟아나거든. 광명이 솟아나는 건 생각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광명이 고요히 마음을 정지하고 고요히 있으면 광명이 발현되는데 그 광명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 그 광명은 뚜렷해. 광명은 뚜렷해. 그 기운과 광명은 뚜렷해. 그러니까 기운을 모으면요. 뚜렷해져요. 뚜렷해져. 이 뚜렷한 것을, 뚜렷하고 고요한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상. 서로 상하는 상. 체상 그래요. 체는 그 모든 것을 떠나버린 것이고 그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광명이 발현되어 가지고 뚜렷해지는 거 그걸 상이라 그러고 그 상에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은 광명을 바탕으로 생각이 나. 그걸 용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해서 체상용을 구별해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이 돼. 또 하나. 또 이 현상계를 놓고 볼 때 체상용을 어떻게 구별되냐 하면은 체는 이론상이고 상은 사은이고 사은으로 딱 나타났어.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렬로 이렇게 천지로 딱 나눠져 있어. 나타났어. 근데 나타난 자리하고 천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자리하고 다르죠.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하늘과 땅이 서로 작용하는 것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딱 나타나는 것을 상이라 그러고 서로 작용하는 것을 용이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체상용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마음으로 보더라도 체상용 이렇게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생략하면 체용 그래요. 체용.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천심은 심체요. 마음의 체자리요. 아시겠죠? 천심은 우리의 본성이며 심체다. 하늘과 같이 티가 없고 이 심체자리는 하늘과 같이 티가 없고 뭐에 걸릴 것이 없어. 무엇도 생겨난 것이 없어. 있는 것이 없어. 있다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티가 없다고 그러는데 가림이 없고 있는 것이 없으니 가리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가려우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가릴 것이 없는데 무엇이라도 있으면 가려워져. 가림이 없고 맑고 밝아서 그래서 아주
청정하고 맑고 밝아서 말이죠. 사사로운 생각을 갖지 않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천심이라 한다. 대충 그렇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천심은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밝은 마음이다. 본연 청정한 그런 마음이 천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현심은 자기만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심이 없어. 그리고 상이 없어. 나라고는 상이 없어. 그러니까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해물심이 없고, 그 고요히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매우 공변된 마음, 그런 마음을 천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 천심은 해물심이 떨어지고 이기심이 없고 그런 그 아주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천심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천진하여 사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그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사없는 마음이 천심이요. 이 말은 천심은 개체로 나눠지질 않았어. 사없는 마음, 사라는 것은 개체, 너와 나 서로 분리된 걸 사라고 그래요. 아셨죠? 근데 이 사가 없다 그런 말은 너와 나가 없어. 하나이셔. 그게 사 없는 마음이고 하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그렇게 빈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순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심판해봐. 자기는 한번 잘못과 잘한 것을 논거해봐.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그 말. 이 천지의 하늘 마음은 우리의 천심과 천지의 하늘 마음은 우리 개개인의 천심 하늘 마음과 둘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 마음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내가 빈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내 잘못을 상대방의 잘못을 우주만유 자용하는 말을 심판해봐. 가령 하늘에서 비가 그냥 요새 장마지. 장마여. 계속 쏟아지네. 그러면 작물이 잘 적어서 못 되겠어. 못 돼. 옥타오님이 안 됐어. 안 된다. 작물이 잘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했어? 하느님이 미쳐 빠졌나 보다. 내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그 장수교당 우리 커 넓어 상당히 넓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 할머니가 교당 한 채를 빌려 살면서 밭을 경작을 했어. 아마 2마직이나 될 거야. 아주 크니까. 그 당신이 뭘 종자를 심부하는데 비가 계속 쏟아진 거야. 이게 땅이 그냥 굳어질 대로 굳어가고 싹이 안 나. 그냥 이 할머니가 나중에 호미로 굳어진 땅을 딱딱 캐면서 하느님이 미쳐 빠졌나가 보래. 그러더라고. 내가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더라고. 아시겠죠? 계속 비가 내리니까 그게 원망하는 마음이 난 거야.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아요. 천진하고 순진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 마음 없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순리자연한 가운데. 그 하늘 마음이요. 비는 하늘 마음으로 내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 마음이 아니야. 인간의 마음을 받아들여. 자기의 이득과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욕심과 착심이 나는 거죠. 세상 일은 이런 것이요. 그와 같이 함께 하들 못이요. 하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함께 하들 못이요.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천지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내야 되는데 하늘 마음은 하늘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 이렇게 따로 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심지어 그거를 빈 마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욕심과 착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 욕심과 착심을 걷어버리고 너도 하늘이니 하늘 마음을 내라. 그런 가르침이야. 우리가 천인이 되고 불보살이 되려면 이렇게 큰 마음, 이 한번 마음을 휙 돌려. 이론상으로 돌려 이렇게. 그런 돌리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욕심과 착심을 벗어나야 돼. 그러면 천심으로 돌아와. 천심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천심으로 자기를 반성해보고 자기를 평가해보고 자기를 촌탁해본다 이 말씀이죠. 이 사리를 분간하고 사물을 적응할 때에 내가 하늘 마음으로 알고 있는가, 하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취사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때 하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될까요? 그렇게? 그래야 우리가 진급이 돼야 조용히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남한테 원망을 싣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고 남한테 너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거두고 아시겠죠? 네가 잘못하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가 허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 마음으로 자기를 반성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나 안에 마음이 어둡고 좁고 폐접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나 안에 이기롭고 이기심, 나 안에 자존심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너의 잘못으로 알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우리가 잘 초보적으로 잘 다가가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심판하기.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자신의 선악을 자신의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내 욕심으로 내 착심으로 하는 생각이고 사실은 내가 그런 잘못한 일을 할 때에도 만족해.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런 마음을 거두고 천심으로 나를 한번 반성해 보자. 그래 내가 이리 참 잘못했구나. 누가 나를 이번에 내가 그 정사정사 법어를 간행을 했잖아요. 책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제 우리 원로 용산 송천은 원로님이 전부 읽었어 그것을.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읽을 줄 몰랐어. 이제 전화가 왔어 인산. 예. 내가 그걸 읽고 있는데 참 자네 정산 정사님께 효를 했네. 그렇죠. 나한테 내가 2살 위요. 내일 어렸을 때부터 형님으로 알고 지내는데 효를 했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만족했지 이제. 내 형님 이렇게 잘 읽으시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걸 만족했는데 한 일주일간 지내갖고 그 앞에 걸어서 나를 불러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 정산정사께서 장수에 계실 때 그 팔공산에 광명이 솟은 일이 있었어. 팔공산에. 그래서 그때 육타오님하고 용타오님하고 두 어른이
가졌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다가 구타원님도 가셨다고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읽어보신 거야. 하고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때 구타원님은 나가셨는데 왜 구타원님 가셨다고 써놨냐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좀 눈 감으시오. 내가 그랬단 말이야. 눈 감으라고. 아니요. 그거 나중에 다 읽어보고 안 가시냐고 뭘 갔다 오면 쓰겠어. 그거 지워. 그 말 듣고 가만히 해가 좀 별로 마음이 마땅치가 않아. 이미 650페이지나 되는 책을 발간해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거두어 지울 거야. 그건 당연치 않다 생각을 했어. 이제 속으로 안 되지. 속으로 안 되지.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거 지어야 돼. 내가 속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지워? 그렇게 응답했단 말이죠. 그럴 때 천심으로 그건 안 되지. 그랬는가? 그런 것이죠. 아셨죠? 내가 그때 그 융사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씀이지. 구사원님이 안 가르친 것이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메모로 쓰니까 이제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정확하게 할 수가 있까지. 그러니까 그 글의 본인은 그게 광명이 솟았다. 그것이 본이지. 거기에 누구누구 갔냐 그것이 뭐 본이냐. 그러면 소소한 걸 가지고 뭘 한 번 낸 책을 고치라고 그 말이 되느냐. 형님 말이 틀렸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라. 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일이나 행동 간에 잘못이 저쪽에 있다고 느껴지는 건 일이 참 많아. 그럴 때 천심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럴 뿐이지.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죠? 고칠 생각은 지금도 없어. 지금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말하는 것이 그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계셨다면 안 계신 걸로 알고, 계셨다면 계신 걸로 알고, 그럴 뿐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천심으로 자기를 반성할 줄 알고 자기 올바른 길을 갈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수행자다. 그런데 여기서 천심과 양심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관사님, 어때요? 천심하고 양심하고 같은 것과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맞죠? 천심과 양심은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왜 천심은 천심이라고 하고 양심은 양심이라고 했을까? 같으면 한 말로 오지. 같은 가운데 좀 틀리니까 그렇지? 커요. 같은 면으로 본다면 같고 다른 면으로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관사님하고 나하고 본성은 같지? 그럼 관사님은 관사님이고 나는 나지 않아. 이렇게 같은 면과 다른 점, 이 점을 우리가 공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천심과 양심은 어떻게 다른가? 천심과 양심은 그 근원이 하나이니 같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심이라 하고 양심이라고 그러죠. 천심은 하늘 마음이요. 하늘 마음으로 진리적 밝음을 말하며 진리적으로 밝은 거예요. 티 없이 밝은 거. 공정정지의 광명. 공정정지의 광명. 말하며 인류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늘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령 100명이 있으면 100명 전체가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옳다는 것이 하늘 마음이야. 알겠죠? 인류 전체의 마음하고 하늘 마음하고 그걸 하늘 마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 마음은 그런 뜻이고 천심은 하늘 마음으로 진리적 밝음을 말하며 인류 전체적인 또는 대중적인 통일된 정신을 하늘 마음이라 하고 양심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마음이야. 본성 마음. 사람이
천심은 하늘 마음이고 양심은 사람 마음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수지한 본심 또는 가장 도덕적인 정신, 그거를 양심이라 그래. 근데 그 양심과 천심은 본래는 하나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래 조금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자신의 선악을 자신의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 생각해보자. 양심에 어긋진 바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 그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천심으로 반성해 봐야지 양심으로만 반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양심은 때 묻을 수가 있어. 양심에 때가 묻었어. 그러면 그게 천심이 아니잖아. 알겠죠? 나는 양심적으로 했지만은 때 묻은 양심은 천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심이 없으나 천심을 대행하는 그런 양심은 있으므로 비록 미미할지라도 자기의 죄는 자기가 알게 된다. 죄를 지으면 먼저 뉘우치는 마음으로 양심으로 평가하고 나아가고 고요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천심의 평가를 해야 한다. 첫째는 양심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고요한 명상으로 천심으로 평가하고 그렇죠? 양심으로 평가하고 천심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참 진리를 신앙한 사람이고 인과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30장 천리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 천지이치가 할 일하고 사람이 할 일은 서로 다르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30장 말씀하시기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천리가 할 일은 천리가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나니라. 천리 아시죠? 천지이치 천리. 물질하고 정신은 기능상으로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론상 진일자리에서 본다면 물질하고 정신하고 하나거든요. 근본은 하나예요. 이론상에서 물질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그런 건데 본래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있는 건데 그게 다 이론상 진리라. 그러니까 양자가 흔연히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니까 서로 같은 점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 기능상 서로 차이가 분명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대 과학이 무한정 발전하지 않아요. 참 과학이 발전해. 기계를 아무리 복잡한 기계도 컴퓨터가 다 인공지능이 다 만들거든. 제 조카가 그 기능사인데 기계 정책만 해놓으면은 기계가 전부 만들어. 자동차도 기계가 다 만들지 사람이 안 만들어. 줌이라는 것은 사람이 건들지만은 큰 일은 기계가 다 한단 말이죠. 자동차 운전도 봐. 자동차 운전하면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 운전을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천리만리 다 간다는 말이에요. 교통신호도 다 피하고 경찰도 피하고 이러면서 잘 간다는 말이지. 그렇게 과학 문명이 거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 줄을 몰라. 자꾸 발달하니까. 지금은 비행기가 떴다가 또 내리면 기차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또 뜨면 비행기가 되고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좋은 사회로 되는지 혼돈 사회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종자 혁신한 걸 봐요. 지금은 꽃도 5만 가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꽃 이름 다 외웠잖아요. 근데 이름은 지금은 하도 무수해서 외우들 못해요. 지금도 꽃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생전 못 보던 꽃이 한 10개나 돼요, 이렇게. 꽃 전시를 하면 생전 못 보던 꽃이 10개나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종자 개량을 하는지 몰라요. 응? 의술도 그런다니까, 의술도. 아, 지금 제가 지금 83세 다 아시죠? 백부도 더 많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살지 누가 알았어? 그렇게 살지 몰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이게 전부 과학 힘이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차차차차 모든 것이 다 개혁되고 개선되어 가는데 농업기술도 그러죠. 지금 밭농사는 좀 수고롭지만 논농사는 방 안에 앉아서 아랫목에 앉아서 농사 지어요. 전부 기계가 해요. 종자 뿌리고 모 심고 거두고 나락으로 찍고 창고에 보관하는 일까지 전부 기계가 해요. 그러니 이 과학기술이라는 건 한정이 없단 말이죠. 사람의 정신도 측정한다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파장으로 심파, 마음 파장으로 알아내. 응? 그러니 참 아주 옛날에는 신통으로 알아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로 알아낸다니까. 우주 개발 보세요. 우주 개발. 지금 미국은 화성에다가 안착해서 탐색기를 내려 앉혔거든. 화성까지 가가지고. 저 명왕성은 지금은 이 천지 궤도, 저 태양계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한대요. 우리가 초등학교 배울 때 명왕성이 제일 끝에 있는 게 명왕성이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 명왕성이 저 태양계 궤도에서 벗어나고 전혀 다른 항성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잘 알아내냐는 말이에요. 아주 신통하게 알아내. 동물을 지금 만들어내지 않아요. 동물 원숭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내.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지금 못 만들게 하니까 못 만들지. 만들어내. 이러니 어떻게 하늘이 할 일, 천지가 할 일을 인간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의심점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늘이 할 일을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정전에 말이죠. 정전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은 천지 만물의 정령이라 그 말이 나오거든. 그 말 읽으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슨 정령이냐고 했지. 정령이 어떻게 이제는 그 달도 금성도 다 가보니까 돌멩이다 말이지. 돌멩이인데 뭘 그걸 정령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정령이라 하는 말은 대종사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신 말씀인데 그 정기로 봐야 돼요. 기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은 영과 기가 합해서 정산정사 법어에 영기합일하여 영과 기가 합일해서 둘이 아닌 자다. 이런 상을 진리는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이 아닌 자가 이런 상이다. 이렇게 훨씬 말씀이 있는데 천지는요.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된 그런 세계예요. 아시겠죠? 영과 기가 함께 함장되어 있는데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된
부속으로 따라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생명은, 사람은 이 육도 진간급, 육도로 진급, 간급을 하는, 육도 진간급을 하는 생명, 사람과 짐승과 모든 숨쉬고 사는 생명체는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된, 아시겠죠? 알아들으셨죠? 천지 만물은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고 생명, 생명체, 일체 생명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대부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정산정서 보보에 나오는 말씀도 아닌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치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정기로 어린. 그러니까 저 숭산 종사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여기서 이제 교화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미국을 가셨단 말이에요. 미국을 가셔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정화사에 있었으니까 정화사는 교전을 편찬하는 기관이에요. 정화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정전대종경을 처음으로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이게 아주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정령이 대종사님 말씀, 이 정전에 그대로 둘 건가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이건 대종사님께서 승인하신 말씀이니 과거에도 하신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 그걸 승인하셨다. 그러니 빼는 건 부당하고 그대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통일된 의견이 돼서 그대로 넣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령 해석을 정기로 해석을 해야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은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이 되고 생명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이 된 그런 관계 원리로 되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인 달이나 해, 이런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은 기가 주가 된 정기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숭사님께서 이제 미국을 가시니까 그때 달나라에 이것이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보니까 돌덩어리야. 그것이 미국에 이제 신문 보도에 나니까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이거 큰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호교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는 아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정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은 퍽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배우기를 과학으로만 배우고 과학으로만 철학과 과학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순정신적으로 이 교법을 다시 한번 믿고 이해하는 그런 법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늘이 이제 본래 사람이나 생명은 천지의 진리가 이렇게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그걸 만든다 하니까 이건 영리라 천지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 이리 된단 말이죠. 그리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이 오늘 공부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과학이 할 일은 과학이 한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교리는 먼저 신앙,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 내가 추리하고 있는 철학 상식 이런 걸로 판단을 하려고 정의를 내린다면 잘못된 그릇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대답이 커서 이제 확실하구만. 근데 이와 같이 과학기술이 한정없이 발달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과학이 인간의 행동 역할을 자꾸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 활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과학의 실력이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영성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또 사람의 평화로운 생활, 안정되고 자유스럽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또 은혜로운 생활, 이것을 과학이 과연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령 과학이 무한정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문명한 세계에 늘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과학 때문에 인간이 전부 전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 무한정 발전해 가지고 그 과학의 능력으로 과학의 실태가 인간을 전부 사망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인류가 지금 큰 난리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어디서 왔냐면은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자꾸 물질을 개발한 거야. 하고 천지가 할 일을 사람이 해가지고 망가뜨려 버렸어. 천지가 할 일은 무의이화로 순리자연하게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영리가 없어. 전혀.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영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을 신봉하고 있는데 사은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천지 보훈, 동포 보훈, 법률 보훈을 하고 보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천지 보훈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가 할 일을 인간이 되맡아서 했다. 그래가지고 그 과보를, 그 화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 자연의 질서와 법을 인간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영리로 허물어 버리면 그만한 큰 재앙을 입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켜야 돼. 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냐? 천지는요, 순리자연하게 점진적으로 일을 해요. 누구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아시죠? 천지는 일을 하시는데 귀신도 모르게 하셔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한다 말씀이죠. 이소성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확실하게 그냥 막 개혁해서 뒤바꿔 놓거든. 이 뒤바꿔 놓은 것이 이 천지가 순리적으로 하는 것을 못 따라가. 천지가 못 따라와. 인간이 너무 앞서가 버려. 그러니까 뒤바꿀 수가 없어. 가령 지금 비가 막 내리잖아요. 지금 요새 장마가 져서 계속 비가 내리잖아. 그러면 이 장마 때문에 해독이 있죠. 근데 이것을 시간이 걸림으로써 이 해독을 천지 자연의 조화가 점진적으로 전부 해소시켜. 그런 능력이 있어, 천지는.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고 해석하고 다 능력이 있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요, 그냥 급속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복될 기한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허공법계 자연의 세계에서 큰 실수로 자연 질서를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가뜨린 것을 천지가 회복하려면 가령 예를 들면 1년이 걸린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안에 한 달 만에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전에. 그러니까 큰일이라니까. 과학이 인간의 능력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 때는 늦었어.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과학 능력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쳐지지 않아. 시간이 걸려. 근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성을 느끼고 오늘 말씀은 이 한계성이 있는 것이니까는 참 이 인류가 미리 주의를 하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 가지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기계가 할 일은 기계가 하도록 그렇게 한계를 지어 놔야 돼. 한계 없이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과학의 발전을 빙자해가지고 천지가 할 일을 과학이 맞다 하는 그런 경우, 또 인간이 할 일을 과학이 맞다 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진리적인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인류 도덕성도 파괴돼요. 사람이요, 물질이 개벽되면요, 자꾸 욕심이 증대해요. 욕심이 자꾸 커져. 그래가지고 과욕을 부리기를 한정없이 과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피폐해지죠. 자연 질서가 파괴되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그래서 인류 종막을 부른다. 인류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계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이 한계를 두고 해야 된다. 만약 한계를 벗어나면 큰 피해가 돌아온다. 그걸 예고하신 말씀이야.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리로서 운행하는 천지의 할 일과 진리가 무의자연으로 순리자연하게 진리로서 할 일은 진리로서 해야 되고 사람이 정신으로 할 일은 정신으로 해서 사람이 인간으로 할 일은 인간이 해서 그러니까 물질로 에너지로 어떤 기운으로 운행하는 물질을 할 일은 근본적으로 물질이 에너지, 힘을 이용해서 할 일과 인간이 영성으로 지혜를 가지고 할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로 물질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인간이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다. 가령 내 영혼하고 내 육신하고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질서가 무너져. 가령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거라. 그것이 정돈이라. 옛날에는 병 걸리면 문둥병도 낫고 다 성자가 나서준다. 이것이 성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성현이 인간의 병도 나서주고 그런 것이 성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 보신 거예요. 그런 능력은 있어요. 성현께서. 하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이면으로 능한 분은 이면으로 능하고 저면으로 능한 분은 저면으로 능해서 혹은 성인이라고 다 능력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길이냐?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 문명을 위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냐 볼 때 바르지 않은 것과 바른 것이 있는데 사람이 병이 났을 때 그냥 그렇게 치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몸에 병이 났는데 성현께서 나서 주신다 해서 인류가 전부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봐. 그날 일 어떻게 치룰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만 된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 영성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다 그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되고 그 인류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이나 성현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있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통을 부렸어 성현이. 신통을 부려하고 그 신통으로 대중이 그냥 믿음을 가졌어. 이러니 나를 믿어라. 이런 형식으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신통 이적으로 인류를 지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인류는 인류 법도대로 인간이 행해야 될 법도가 있어서 그 법도대로 다스려야지 그렇게 신이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인간이 행해야 될 법도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생사 문제, 고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너가 생사 문제, 고락의 문제를 최고의 선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말씀이죠. 그 가르침으로 따라서 생사 문제, 고락 문제, 선악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법이에요. 근데 그런 정당한 법을 놔두고 신이헌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그는 성현의 말변이라 성현께서 하실 일 가운데 제일 끝에 해당되는 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정법 사법이라 그래요. 정법 사법. 사법은 막 흥룡해요. 불같이 막 일어나. 그러죠? 정법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정법은 인류 전체를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법인 것이고 사법은 그렇지 못해요. 사법은 온 인류를 혼돈 속에 빠뜨려요. 혼돈 속에 빠뜨려요.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금세 그냥 기도만 해서 뭘 이루고 이렇게 쉽게 무엇을 해결하려고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서 천리로서 운행하는 천리의 할 일과 천지의 할 일과 정신으로 운행하는 인간의 할 일은 근본적으로 정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정신과 물질이 진리하고 정신하고 물질. 진리는 정신과 물질을 모두 함장한 그런 이치이고 그 진리를 나누면 하나는 정신, 하나는 물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와 정신과 물질이 각각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다는 실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광대물의 낙원세계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되려면 혼돈된 정신인지 물질인지 모르게 혼돈된 물질이 정신을 그냥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혼돈된 세계가 아니고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 하는 것은 그 한계를 잘 인식해서 서로 공정하고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확한 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사람이 추구하는 문명사회를 개척해 나갈 때
이 방향 추구를 혼돈되게 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그 한계성을 이해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나아가야 문명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표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표를 거신 거예요. 제가 정화사에서 근무할 때 원불교 전서, 교전, 정전, 교전을 처음에 이제 서울 동아출판에서 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책이 처음 나왔단 말이죠. 그저 동아출판사 그 사장이 와갖고 정전을 들고 와갖고 참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표가 얼마나 지금 시대를 거지는 표인지 모르겠다고 참 위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칭찬 말을 하면서 우리 주더라고. 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게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개교표를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